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우리 21절에서 23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우리 21절에서 우리 2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우리 21절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책을 알고 계십니까? 이 책은 노벨 문학상 수상자 포르투갈 사람인 우리 주제 사라마구가 쓴 장편 소설입니다. 이 소설이 2008년도에 영화로도 나왔는데요. 자, 우리 잠깐 포스터를 보여주시면 이런 영화입니다. 혹시 보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보지 못했을 것 같은데 이 영화는요, 한 남자가 차도 중앙에서 차를 세우며 소리를 지르며 시작합니다. 눈이 안 보여요. 눈이 안 보여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이 영화가 시작합니다. 자,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 그대로 시작이었습니다.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도시 전체가 눈이 보이지 않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요,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되고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한 병원으로 격리하게 됩니다. 자, 우리 다음 한번 사진을 보시면 여기에 맨 앞에 나와 있는 사람과 두 번째 나와 있는 사람이 이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특별히 이 두 번째 나와 있는 사람은요, 안과 의사인데요. 이 사람이 눈이 보이지 않는 이 전염병을 고치려고 하지만 결국 자기도 눈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앞에 있는 여자는 이 사람의 아내인데요. 자, 이 사람은 눈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눈이 보이지 않아서 병원에 격리하게 되자 남편을 사랑해서 남편을 돕기 위해서 눈이 보이지 않는 척하면서 그 병원으로 함께 격리되어진 것이죠. 자, 이제 이 병원 안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저희가 다 눈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저희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지금 이 소설, 이 영화는 지금 이 병원 안에서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지금 눈이 보이지 않게 되니까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자, 어떻게 죄성들을 드러내게 될까요? 자,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 곳에서나 오문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아무 곳에서나 볼일을 보고요, 아무 곳에서나 쓰레기를 버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죠. 자, 여기에서만 멈추면 다행인데 하필 이 병원을 누가 장악하게 되냐면 결국 힘 있는 자들이 장악하지 않겠습니까? 불량배들이 이 병원을 장악하게 됩니다. 도시 전체가 지금 눈이 보이지 않으면서 이 병원 자체가 이 도시 안에서도 격리되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량배들이 이 병원을 장악하면서 무엇을 가지기 시작했냐면 먹을 것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죠. 자, 먹을 것을 잘 나눠줬을까요? 당연히 잘 나눠주지 않죠. 먹을 것을 나눠주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귀중품을 요구하기 시작했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여성들의 성상납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만큼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타락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영화에서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하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그 대사가 무엇이냐면 나쁜 짓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차피 너는 나를 보지 못하잖아. 너는 나를 잡을 수 없어. 이 말이 어쩌면 이 영화 전체에 나타나는 그 사람들의 죄의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곳 가운데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 안과 의사인 남편과 그리고 그의 아내가 대화하는 대사가 있는데요. 이 안과 의사가 이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저는 두려워요. 앞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참으로 두려워요. 그런데 그 앞을 볼 수 있는 아내가 남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보, 저도 두려워요.
모두가 볼 수 없는 이곳에서 혼자 모든 것을 본다는 것이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이 소설, 이 영화의 가장 주된 주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오직 나만이 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 죄로 얼룩지어진 그 세상을 홀로 본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지금 이 영화, 이 소설은 잘 표현하고 있죠.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떠한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 영적으로 눈을 감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홀로 영적으로 눈을 뜨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세상의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세상의 죄로 혼탁해져 있을 때 홀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저는 이 의미를 가지고 한번 오늘 말씀을 좀 접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영적으로 눈을 감은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게 누구죠? 애굽 왕 바로입니다. 그는 8번의 재앙 가운데서도요, 그는 그 안에서 영적으로 이 일이 무엇인지 올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했고요. 이제 하나님은 어떤 재앙을 내리실까요? 그 재앙이 바로 9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입니다. 자,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할 흑암이리라. 아멘. 자, 지금 흑암이 애굽에 임하게 되는데 이 흑암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더듬을 만한 흑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번역하자면 이와 같아요. 어두움으로 인하여 더듬게 할 것이다. 자, 어둠으로 인하여 더듬게 할 것이다. 이 말은 어떤 말이 될까요? 내가 지금 이 앞에 어둠이 있는데 이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듬어야지만 알 수 있는 그 정도로 완전한 어둠, 완전한 흑암이 지금 이 애굽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내리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희미하게 무언가를 볼 수 있을 정도의 흑암이 아니라 앞을 완전히 볼 수 없을 정도의 그 흑암이 지금 이 애굽을 가득 차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럼 다시 질문이 이것이죠. 왜 하나님은 9번째 재앙으로 흑암을 내리셨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애굽의 한 신을 하나님께서 무엇이죠? 심판하신 거예요. 그 신은 무엇이냐? 바로 태양신 라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가장 최고의 신으로 누굴 섬겼냐면 태양신 라를 섬겼어요. 이 태양신 라가 무엇이에요? 이 애굽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잖아요. 그렇죠? 빛을 비춰주시잖아요. 예, 빛을 비춰주잖아요. 그래서 그 빛을 통하여서 모든 생명이 이 태양신 라로부터 일어났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흑암을 통해서 이 태양신 라를 심판하신 거예요. 이것을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구절이 그 다음 절 22절인데요. 자, 보세요. 여기 흑암이 이 애굽 땅 가운데 있는데 며칠 동안 있다고 나오냐면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자, 며칠이요? 3일입니다. 이상하잖아요. 아니, 흑암은 하루만 줄 수도 있고 뭐 이틀만 줄 수도 있고 혹은 일주일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3일 동안 흑암이 있게 하셨을까요? 자, 이 3이라는 숫자가 성경 안에서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자, 이 3은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숫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도 보면 한국도 재판에 3심 하잖아요. 3심. 그렇죠? 그리고 저희 가위바위보에서 지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3세판이죠. 왜 3세판이라고 이야기해요? 3이라는 숫자가 진위 여부를 나타낸 숫자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한국도 이 이스라엘과 똑같아서 며칠장을 치르죠? 3일장을 치러요. 왜 3일장을 치를까요? 맞아요. 혹시 살아날 수도 있기 때문에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시신을 화장을 하거나 혹은 무덤에 묻지 않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며칠 동안 무덤에 계셨죠? 3일 동안 계셨습니다. 즉, 이 3일이라는 이 숫자는 무엇을 뜻하겠어요? 완전한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완전한 죽음. 그것을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에 지금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애굽 사람들이 흑암이 덮여지니까요. 그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태양신 라가 완전히 누워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 죽음 가운데 맞이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흑암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살펴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21절에는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22절에는요. 캄캄한 흑암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이 흑암을 표현하는데 더듬을 만한 흑암 그리고 나아가서 캄캄한 흑암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이 캄캄한 흑암이라는 이 캄캄이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아펠라입니다. 이 아펠라라는 단어는 무엇을 뜻하냐면 지금 여호와의 날에 임하게 될 어둠을 나타내요. 한번 볼까요? 요에서 우리 2장 우리 1절에서 2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자, 지금이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되는데 이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어둡고 캄캄한 날. 즉 몇 번째 재앙과 같은 날이 임해지게 된 거예요. 9번째 재앙. 이 흑암 같은 재앙이 바로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명확하게 알게 되죠. 자, 이 9번째 재앙, 이 흑암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태양신 라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더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애굽이 흑암이 덮인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곳이 흑암이 덮이지 않고 빛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23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자, 지금 온 애굽에 흑암이 있지만 오직 한 곳은 빛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디였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 바로 이 고센 땅만 지금 빛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지금 이 애굽 땅 가운데에 이 고센 땅 이스라엘이 있는 곳에만 빛이 있게 하셨을까요?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한번 좀 찾아보면 자, 먼저 어둠의 정의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은 흑암을 내리셨는데 자, 어둠의 정의가 무엇이죠? 빛의 부재입니다. 그렇죠?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이 내려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애굽 땅에 흑암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을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그렇죠? 왜요? 어둠의 정의가 무엇이라고요? 빛의 부재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 가운데 빛을 거두어 가시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고센 땅에는 빛을 거두어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무엇이죠? 지금 애굽 사람들이 바라보았던 그 빛이 참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양신 라가 비춰주고 있었던 그 빛이 참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빛이 참빛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어둠이 그 빛을 가릴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어둠이 빛을 가릴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거를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자, 하나님께서 처음 빛을 창조하셨던 그 모습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빛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흑암이 있던 곳을 비추시는 것이 바로 빛의 정의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공허하고 혼돈하며 그 어둡던 곳을 하나님께서 비추시기 위해서 빛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빛의 정의는 무엇이에요?
어둠을 비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있다면 그 어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자, 그 빛이 아니라면 그 흑암을 뭐예요? 사라지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흑암의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시려는 건 무엇이냐면 지금 애굽 사람들이 바라보던 그 빛이 참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이 참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동안 믿고 있었던 이것이 정말 진실이야라고 생각했던 것이요, 이제는 거짓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성경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추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빛이시라는 거예요. 빛. 근데 어떤 빛이요? 참빛이요. 이 참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빛은 무엇과 같냐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비추셨던 그 빛과 똑같은 참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니까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를 비추고 있었던 다른 빛들이 진짜 빛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 생각해 보면, 자, 애굽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다고요? 그들이 거짓된 빛을 믿었던 거예요. 자기의 눈에 보여지는 그 태양신 라가 비춰주는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고 믿으며 살았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에게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께서 참빛을 비춰주시며 무엇이 참빛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누구나 흑암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성도님들의 간증과 혹은 성도님들의 고백 가운데서도요, 저는 이 인생의 흑암을 들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남편의 문제로 흑암과 같은 가정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사업의 실패로 흑암과 같은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또 건강을 잃고 흑암 속에서 절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흑암이 찾아올 때, 무언가 정말 앞을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정말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그러면 다시 이런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 왜 내게 이러한 흑암을 허락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흑암을 허락하실까요? 참빛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흑암을 허락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이 어려운 시간들은요, 그냥 어려운 시간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본다면 그 어려운 시간은 나를 죽이려는 시간과 같아요.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다 빼앗고 죽어야지만 끝나는 것 같이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몰고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가운데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흑암은 어떤 흑암이에요? 이 흑암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오직 그 빛 하나만 볼 수 있게 돼요. 어떤 빛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빛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흑암이 찾아왔다라고 생각했을 때 왜 내게 이 흑암을 주셨나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흑암은 참빛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어떠한 빛이 참빛인지 아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참빛을 알며 살아간다라는 것, 저는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삶의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이 광야를 건너게 하시잖아요. 자, 광야를 건너게 하세요. 자, 이 광야를 건너게 하시는데 그냥 광야를 건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건널 때에 이들이 이동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한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나타내는 말씀이요, 민수기 9장 15절에서 17절이에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아멘.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가야 됩니다. 이 광야를 건너가야 되는데 광야를 건너갈 때 광야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광야에 대해서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광야를 어떻게 알아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지 않고 무엇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장막이 만들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장막 위에 무엇이 떠요? 지금 낮에는 구름이 그 장막 위에 있고 그리고 밤에는 장막 위에 무엇이 있어요? 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막 위에 구름이 하늘로 뜰 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구름이 다시 장막 가운데 머무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멈추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세요? 이 광야를 지나야 되는데 광야를 지날 때 자신들의 생각 혹은 자신들의 계획 혹은 다른 것들을 가지고 광야를 건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만 하게 하세요.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장막을 따라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흑암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흑암을 지나려면 여러분 무엇을 보셔야 돼요? 빛을 보셔야 돼요. 다른 것들을 보시면 안 돼요. 우리를 비추시는 빛을 봐야 돼요. 그럼 무엇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빛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는 오직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다른 것들 보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왜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실까요?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 절망밖에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광야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뭐 물이 있어요, 먹을 것이 있어요, 아니면 그 기후가 얼마나 덥고 또 얼마나 힘든 그런 곳이 바로 광야잖아요. 사람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광야라고 붙여진 이곳을 이들이 지나가야 됩니다. 이들이 지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지나갈 수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그들을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흑암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까? 그 시간은 무엇이 참빛인지 알게 하는 시간입니다. 나아가 그 빛을 바라보고 그 어둠을 지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흑암 혹은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시고 계시다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흑암의 재앙 앞에서 바로는 항복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항복하게 되는지 한번 2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멘. 바로는 흑암의 재앙 앞에서 항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는 모세와 아론이 요구하였듯이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 재앙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기로 합니다. 자, 보내주기로 하는데 마지막에 뭔가 지금 바로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즉 너희 모두 너희 자녀들까지 다 보내줄게. 하지만 너희의 양과 소는 두고 가야 해. 자, 마치 이 이야기만 들으면
그래 보내준다고 하면 여기에서 그래 가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똑같이 바로에게 요구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니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이거를 첫 번째 재앙서부터 마지막 재앙까지 끝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양과 소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어요. 자, 3장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자, 여기에 뭐라고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자,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 되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무엇이 필요하죠? 양과 소가 필요한 거예요. 시차 적응 다 됐는데 제정신은 아닌가 봐요. 자꾸 단어들이 하나하나 틀리는데 여러분들이 잘 새겨 들으세요. 양과 소가 가장 필요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떠날 때 다른 게 지금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양과 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양과 소가 제사 가운데 어떤 것을 의미하게 될까요? 희생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래 너희들 말한 대로 자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을 예배해. 그런데 너희들 양과 소는 두고 가야 돼. 희생 없는 예배 드려야 돼. 희생 없는 제사 드려야 해. 그것과 똑같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는데 마치 오늘날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말과 똑같아요. 사탄이요 여러분들 교회 가는 거 그렇게 방해하지 않습니다. 물론 오시면서 싸우신 분들은 야 사탄이 방해하나 보다 뭐 그런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탄은요 희생 없는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을 환영해요. 왜요?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요 예배만 와도 칭찬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이것과 같아요. 황금 같은 주말에 누워서 유튜브나 넷플릭스 안 보고 예배 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봐봐요. 동의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거예요. 아니 골프나 하이킹 가지 않고 예배 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니 가족들과 함께 캠핑을 가고 여행을 안 가고 예배 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지 않고 예배 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배 오는 것만으로도 박수를 받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만큼 이제는 주일날 예배 출석하는 것이 참 어려운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사는요 희생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양과 소를 죽여 그 피를 드리는 것이 제사잖아요. 말 그대로 이 예배 가운데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럼 희생이 도대체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의미 없는 피는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 더 이상 양과 소는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이요. 내가 너의 마음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배에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배에서 우리가 온전히 드려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마음인 거예요. 마음이요. 이 마음을 드리지 못하면 무엇이에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바로는 아주 절묘하게 마치 이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국 이 소원은요 희생 없는 제사가 될 뿐입니다. 지금 애굽을 빠져나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배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게 하시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기에 이 바로의 말에 모세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5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아멘. 자, 이 양과 소가 지금 제사라는 것, 번제물이라는 것을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이 모세의 고백 가운데 나와 있죠. 제사와 번제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전까지의 모세는 사실은 자신이 없었어요. 늘 자기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고 행여나 자신을 믿어주지 않을까 봐 두려워했었고, 또한 자신이 이전에 애굽에서 사람을 죽였었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을까 무서워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점차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뭐라고요? 왕이라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제가 아주 강하게 읽었죠. 이게 뉘앙스를 참 성경은 잘 해석해야 되는데, 이게 마치 구문으로 따지면 잘못 해석하면 양보절처럼, 예, 왕이시여 이렇게라도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요. 이거는요 명령형이에요. 명령문. 그래서 왕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원문을 보시면은요 여기에 무엇이 빠져 있냐면 조동사 must가 빠져 있어요. must란 말이 뭐예요? 반드시 뭐뭐 해야 합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당신은 지금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릴 그 번제물과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강하게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이 믿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것과 여러분들 넘어뜨리는 것, 혹은 여러분 둘러싸고 있는 이 흑암 가운데서도 여러분 왕이라 할지라도, 아니 이런 어려움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28절 2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지금 모세가 강하게 이야기할 때에 바로가 다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8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이것이 네 글자로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자, 네 글자로 뭐죠? 두고 보자. 예, 왜 우리 두고 보자 하는 사람 치고 무서운 사람 없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두고 보자 그러면 좀 무섭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너 내가 반드시 복수하겠어, 이런 여러분 그 앞에서 무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저는 이 표현이 참 재밌다라고 생각한 게 마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 라고 이야기하면 이런 일들이 꼭 일어나요.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너를, 막 그 영화의 한 장면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면 꼭 힘든 일이 일어나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 제자 훈련할 때도 참 힘들었던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제자 훈련을 하기로 시작하니까 뭐예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두고 보자라는 이 말 가운데 그들이 끝까지 버텨내니까 이겨내잖아요. 승리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흑암이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 바로 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광야를 지나는 것이 1년, 2년 혹은 더 긴 시간을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마다 이 믿음으로 선포해서 내가 승리하면 좋지만 다시금 나를 찾아오는 두려운 말이 있습니다. 두고 보자.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나를 또 힘들게 하면 어떡하지? 그러나 여러분, 모세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29절에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저는 이 구절의 이 고백이 다가온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자, 모세가 바라봐야 될 그 얼굴은 누구의 얼굴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이었겠죠. 나를 이끄시는 참빛이신 그 성막으로 나타나신, 아니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흑암은 참빛이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어둠은 빛을 가릴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비춰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기에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어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흑암 같은 인생에서 영적으로 눈을 가리고 살아가지 마시고 영적으로 일어나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